제가 지난번에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언약인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언약,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마다 서로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자, 오늘 본문은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볼 텐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요점, 핵심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지난 본문들, 앞에 있는 본문들의 집중 요약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또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지에 퍼져 있는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가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이유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찾아왔는데 뭐냐면 과거 유대교, 원래 속해 있던 유대교에서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는 로마로부터 공증된 종교였습니다. 어떻게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로마에 공증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구약 제사로만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만 버리면 돼. 그러면 너희도 자자손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유혹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고, 오랜 매에 장사 없다고. 네.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히브리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각각 구약의 요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 모세보다 나은 그리스도, 구약 제사보다 나은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계통, 유대 전통 제사장들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계점을 지닌 사람들이나, 수명도 그렇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는 너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무려 한 4장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짝 희미하게 기억나시죠? 저도 굉장히 많은 몇 주 동안 계속 유사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힘들었거든요. 지난주에 한 얘기 오늘도 비슷하게 또 해야 되고 다음 주도 비슷하게 또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긴 시간, 긴 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초점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다시 요약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무슨 우편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26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당시 예수님 당시 있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도발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그 근거가 뭔지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사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권능의 우편, 보좌 우편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대라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증거를 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대부분 우리들의 인식은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 승천까지 이 땅에서의 사역 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세히 안다 생각하지만 대부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기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리시기까지의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지상사역 기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다 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상사역,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이 땅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지상사역이 정말 완성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동일한 죽음을 겪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는 당시 성도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안 끝난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사역이라 그래요. 천상의 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시죠? 주로 뭘 기도하십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10년을 20년을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졌다 해서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금방 아니에요. 장담하건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요리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급 재료일수록 주방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급 재료일수록 무슨 맛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된다. 고급 요리일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에 주력해야 됩니까? 뭘 달라고 주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예수의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씀에 예수를 말미암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노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과연 그런지, 예수를 말미암아 충분한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예수의 천상의 사역, 하늘 사역이 뭔지 한번 나눠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 사역의 본질을 섬김이랬어요. 섬김. 저와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더 높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더 높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높게 올라선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그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뭘 하시냐? 섬기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지 않으세요.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참 특이한 말이 등장하죠. 참 장막. 장막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참 장막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참 장막의 반대 의미가 뭘까요? 거짓 장막입니까? 예, 땅의 장막을 의미해요. 땅의 장막이 무슨 장막이냐?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데, 그것이 무슨 모양이냐면은 하늘 성소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장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죠.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신데 대제사장으로서 빈손으로 갈 수 없고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로 드려주셨어요?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뿌려요. 정결케 하는 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금 하늘 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승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면서, 그래, 너희 피가, 그 피가 인류를 구속할 영원한 제사의 모든 조건에 충족된다.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승천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제사에 대한 모든 조건이 예수의 피로 충족되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임재 찬양 불렀죠? 임재. 그 처음에 하늘의 문을, 임재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찬양 못 부릅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문을 자기 피로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장막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늘 사역이 과연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하늘 사역은 안 끝났어요. 여러분, 가전제품 사시잖아요. 살 때 좀 크고 중요한 가전제품일수록 뭘 따져요? 브랜드를 따집니다. 브랜드. 왜 따져요? 우리가 유명한 회사 제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AS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것의 품질을 보증해주고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AS 기간이 얼만큼이냐 꼭 물어보잖아요. 좋은 회사일수록 서비스가 좋습니다. 사후 서비스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회사들이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서비스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끝까지 AS 해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좀 같이 읽는 게 많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예수님의 연합 사역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분들은 죽어도 안 됩니다. 막 사정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믿을까요라는 그 믿자도 안 나옵니다. 많이 봤어요. 내 입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 믿어볼까 하는 말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중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중보가 가능하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몸을 직접 입고 모든 사람이 겪을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이 당시 촌동네였거든요.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발언인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무시당할 때, 비교당할 때 상처받죠. 나다나엘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게, 중앙 출신도 아닌 게 어서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보잡이 튀어나와서 설치고 그래. 예수님이 왜 이런 수모를 겪으셨을까요? 왜 겪으셨을까요? 나 때문에 겪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안 겪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굶주리고 춥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해 못하시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과 죄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몰라줘요. 식구들도 몰라줍니다. 배우자는 특별히 모르죠. 다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은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우리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제 지금 참 힘들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조심스럽게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 그 굴곡을 겪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처럼 이렇게 좋은 분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후에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간구하고 찾아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늘 보좌가 언급되는 공통된 시기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시대가 어두울 때,
절망 가운데 하늘 보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도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손길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 보좌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박해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표면적인 이유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의 근원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지닌 권력이에요. 로마 황제의 권력. 그 권력의 그늘 아래 두려워 숨주고 있는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진정한 보좌, 앞으로 장차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절 함께 볼 텐데, 성소와 참 장막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의 장막을 통해서 하늘의 장막을 유추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이 텐트잖아요. 텐트. 그냥 텐트예요. 왜 텐트냐? 빨리 쉬고 빨리 걷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동하니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장막인 거예요. 주목할 만한 것이 그 장막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 거의 둥글게 12지파가 이렇게 포진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이게 티가 잘 안 납니다. 하나님 입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언제 티가 나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브리 성도들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확 티납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지금 히브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던 이들은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결국 박해와 유혹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물론 한국 교회가 부패해서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다른 이들이 상처 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내가 내 삶을 핸들링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그 확진자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셀 리더분들을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고 이제 완화된다고 하니까 모임을 해볼까? 백신도 좀 맞아가고 했는데 다시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지내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쩌면 다시 한번 예배당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심해지면. 저희 여러 번 했잖아요,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못 견디고 문을 닫게 될지, 쓰러질지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냉랭한 눈빛이에요. 아무도 교회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멀어질 때, 또 여러분 개인적 삶 가운데 소망이 멀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늘 보좌, 참된 장막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의 끊임없는 그 사역에 의지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갈 것입니다. 못 버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